오늘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와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진은 캐나다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에서 2023년도에 세례식을 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캐나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저렇게 멋진 곳에서 야외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로 세례를 받으면 정말 은혜가 남다를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받는 사람들 보시면 왼쪽에 이제 흰 가운에 초록색 무늬가 있는 그 가운을 입은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냥 흰 가운만 입고 있는 분들은 장년 어른들입니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보통 14살 이상이 되면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2023년도 한 해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학생들이 자라서 세례받는 것은 뭐 그렇다고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니 어른들도 거의 한 10명입니다. 한 해 동안 작년 세례를 10명이 넘게 받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이제 저 보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침례교회라고 해서 저렇게 다 야외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교도 이제 강대상 뒤쪽에 이제 침례식을 할 수 있는 침례 욕조가 있죠. 이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 그렇다면 장로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떠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어서 부어주시는 형태로 받는 세례는 은혜가 덜한 세례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식 자체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죠. 세례식 자체가 구원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식의 형식은 다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통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서 세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저렇게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년 세례를 마지막으로 베푼 것이 도대체 몇 년 전이었을까? 제가 목사로서 작년 세례식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게 참 한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땅에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인하여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가 돼서 어른들 중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실 세례는요, 받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논산 훈련소에 가서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각 교단별로 또 노회별로 논산훈련소에 가서 세례식을 베푸는 그 순서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회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목사님들하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세례식을 베풀게 됐는데, 논산훈련소 예배당에 군인들이 꽉 찼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한 번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2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 시간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군인들이 줄을 쫙 맞춰서 무릎을 꿇고 이제 앉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름표를 보고 물을 떠서 이제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저 혼자서 한 50명 이상에게 세례를 베푼 것 같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았던 그 군인들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훈련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니까 본인들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니까 저에게도 참 큰 은혜가 있고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세례는 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례를 받기 전에 해야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특별히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지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셨고 어머니도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혈통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명성 있는 명문 가정, 제사장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권위와 명성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라게 되면 여러 가지 종교 훈련도 자동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요. 또한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권에도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들도 많이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가만히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이 되면 영적인 권위, 또 명예, 또한 경제적인 유익,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몇 살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야에 가서 빈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를 먹고 또 야생에서 나는 석청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자란다, 빈들에서 자란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빈들, 광야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곳입니다. 잠도 편하게 자지 못했겠죠. 모든 것이 불편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여유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자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화면 보시고 누가복음 1장 80절과 누가복음 3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광야는 바람이 부는 곳이고 추운 곳이죠.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람 소리 외에는 들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디베리오 로마 황제도 있었고, 빌라도 유대 총독도 있었고, 헤롯 갈릴리 분봉왕, 또 여러 분봉 왕들도 있었고,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광야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지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살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종교 의식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종교의 껍데기 같은 모습만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광야 빈들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광야의 영성은 없음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요. 광야의 영성은 불편함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생하는 것을 싫어하지요. 광야의 영성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다른 볼거리들, 만족거리들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갑니다. 광야의 영성은 자기 극복의 영성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즐거움,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광야의 영성이 없이, 빈들의 영성도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의 영성, 빈들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직접 광야로 가거나 음식도 메뚜기 먹고 석청 같은 걸 먹어야 광야의 영성이 생기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광야의 영성, 빈들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이지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는 삶, 그것이 광야의 영성이지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금식을 해볼 수도 있겠고, 인터넷 시청 같은 걸 절제해보는 노력을 해볼 수도 있겠고, 또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특별 예배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더 특별한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해 보는 것도 구체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죠, 피곤하고.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빈들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다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고 빈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의 영성 때문입니다. 빈들의 영성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모습 자체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영성과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전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살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충격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당시의 상황은요, 야외에서 멋있는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뭐 감동적인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면 요단 강물은요 흙탕물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 수레를 해봐도 그 옛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터에 가잖아요. 그럼 다 흙탕물이에요. 아마 아니 나보고 저기 들어가서 저 물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할 정도로 흙탕물입니다. 전혀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으로 회개를 선포했죠. 근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을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거침없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와, 이게 너무 강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이런 말을 듣고 누가 회개를 하겠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을 때 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반응을 하겠습니까? 참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일으켰던 역사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지금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노라. 이런 참 거침없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참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회개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회개는요 영적인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이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회개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 좀 뉘우치는 것, 이 정도를 저희가 회개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테인데, 메타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이동하다, 변화하다, 바뀌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에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이해하고 주의해서 삶으로 뭔가를 바꿔내는 것, 이게 바로 노에오입니다. 그러면 회개는요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과 의지를 다해서 모든 계획과 작정과 행동을 완전히 다 돌이켜서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행동을 동반해가지고 완전히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신약에는 회개라고 하는 한글 번역 이 단어가 5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이제 한글로 검색을 해보면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독특한 부분 아닙니까? 왜 신약에는 회개라고 번역된 한글 단어가 50번이나 넘게 나오는데 구약에는 회개라고 번역된 한글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도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회개라고 번역된 단어보다도 자복이라고 번역되는 그 한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복. 이 자복이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뜻이, 이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야드가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손을 사용하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던지다, 그리고 손으로 화살을 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동사가 제귀용법으로 쓰여지게 되면 무슨 의미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무엇인가를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동사, 한글로 자복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요, 정말 깊은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때리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나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고 내 손으로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돌을 다른 사람들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돌을 나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담되고 서로 갈등 일으키고,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돌을 남에게 던져서 그래요. 내가 은혜가 없는 상태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만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상처만 되지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다 자기 탓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는, 자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돌 던질 때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돌 던질 때가 많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회개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겠죠. 평생토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기고,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모습, 이 모습 갖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을 갖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기꺼이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오라고 초청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죠. 상처를 씻어 주십니다. 내게 돌을 던지면서 내게 힘들게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 회개 선포하고 이 세례를 베풀었던 모습을 보면요, 한두 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부흥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흥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각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돌을 던지는 공동체적 자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한 사람의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개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동일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세례 요한 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방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어지는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1740년대 미국에서도 제1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마다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집회를 열지요. 사람들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그 천막 집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죠. 전도하고, 그리고 그 한 동네에서 일어났던 천막 집회의 예배의 은혜가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서 다른 동네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서움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없는 상태의 비참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과 영광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옥에 대한 무서움과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게 부흥의 역사였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부르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 집회를 통해서 이제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온몸의 기력이 다 소진되어 가기도 합니다. 마을에 술집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경건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1740년대에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공동체적 회개인 것이죠. 함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와 어떤 장소에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비범하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지면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일 수도 있고, 감정의 동요일 수도 있고, 어떤 주체할 수 없는 신앙적인 뜨거움일 수도 있고, 또 회개의 역사, 내 잘못을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고 내 나쁜 습관을 바꾸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기도에 힘쓰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각 사람에게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들, 회개의 역사들, 부흥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 시대에 일어났던 이 회개의 역사들, 또 세례받는 모습들, 이 부흥의 역사들, 오늘 말씀 듣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내 자신을 치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모습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개와 세례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셨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인침의 증표입니다. 물세례도 그런 것이고 불세례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도 그런 것이죠. 내가 받은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함께 회개하고 공동체적인 회개를 통한 부흥의 역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